결혼과 성폭력과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제가 글을 썼어요. 이거는 제 논문의 일부였는데요. 논문을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성폭행 본문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패턴이 있더라고요. 구약에 나타나는 그 성폭행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논문을 썼고, 요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거는, 성폭행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구나. 공동체의 부패가 성폭행이라는 현상으로 등장을 했고, 결국 그 성폭행이라는 사건이 트리거가 돼서 그 사회가 전쟁이라는 더 큰 혼란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성경에서는. 그래서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성폭행에 관해서, 여성에 대한 범죄, 성폭행에 대해서 성경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사회가 건강하냐 나쁘냐 부정적이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여성에 대한 성폭행 문제구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제 이 결론입니다. 어쨌든 어떤 현상들이 성폭행 문제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면, 이제 성폭행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보는 근거들을 보면, 첫 번째는 성폭행을 아까 이제 그 미갈 얘기에서도 나왔는데, 다말 얘기에서 나왔듯이 망령된 일이라고 번역된 네발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단어는 공동체를 향한 무질서, 혼돈, 평화를 붕괴시키는 죄악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폭행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문제로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본문에 요 네발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폭행 문제가 나올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약의 성폭행 사건은 단독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더 큰 폭력인 어떤 집단적인 학살, 지파 간의 전쟁으로 확산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특징을 보건대 전쟁으로 요 패턴은 성폭행이 아니네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성폭행 사건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갈등과 문제를 드러내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건 하나들을 보면은, 사건 하나하나는 제가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건 나중에 논문을 찾아보시거나 제 책을 보시면 아마 좀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 그리고 사건 하나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 있는데, 공통된 것들 몇 가지만 제가 분류를 해보면, 피해자 여성의 목소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 성폭행 사건이 원래 성경에서 5개가 나와요. 디나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위 첩사건, 그 다음에 또 이 레위 첩사건에서 발생된 그 21장에 나오는 여성들에 대한 폭력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이제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라 그것까지는 제가 안 다루고 그냥 레위 첩사건만 다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다말 사건인데,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 암논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것과 함께 압살롬이 나중에 다윗의 첩을 성폭행한 사건이 나와요. 5개인데 이 두 가지는 앞의 사건과 연결된 성폭행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저는 3개만 다루게 됐습니다. 근데 이 특징은 디나와 레인 첩의 사건에서는 목소리가 없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디나 사건의 제가 이제 이 사건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여러분한테는 익숙하니까 그냥 디나 사건 아니면은 레윈 첩사건 아니면 뭐 다말 사건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이걸 그러니까 논문에서 호칭할 때는 가해자 이름을 붙여서 사건을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나 사건이 아니라 세겜 사건, 세겜의 성폭행 사건, 그 다음에 그 기브아의 그 성폭행 사건, 그 다음에 암논의 성폭행 사건,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요즘 이제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명명하지 않고 가해자의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이 사회적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새롭게 명명을 했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디나는 나갔다라는 말만 그녀가 주어로 등장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녀가 주어로 등장하는 문장이 없습니다.
디나에 대해서 계속 언급은 나와요. 디나가 어쩌고 저쩌고 말은 나오지만 디나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디나의 말이나 행동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들은 그녀를 둘러싼 남성들 누구도 피해자인 디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본문은 피해자인 디나의 생각, 감정보다는 남성들의 생각, 감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디나의 남자 형제들의 관심, 그다음에 가해자인 세겜의 감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디나가 아닌 남성들이 이 사건의 의미를 규정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19장에서도 그 레윈 첩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본문은 희생당한 그녀의 이름도 언급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녀 이름이 불러졌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의미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존재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인데 이름이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되게 강조가 되고 있고, 근데 여기서는 다 이름이 없어요. 19장 뒤로 갈수록 이제 이름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는데 그 이름 없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자들은 한 인물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 당시 인물들은 그렇게 행동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를 대표하는 어떤 모습이고 기브아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고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자는 기브아 노인 집에 있었던 누구도 레위인 첩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보시면 레인 첩은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뭐 하루 더 자고 가라, 더 가야 된다, 더 자고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언제 출발할지에 대한 결정권이 이 여성의 의사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고 어느 성읍에 걸지 결정할 때도 주인하고 종은 얘기하는데 이 여성에게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한테 끌려나갈 때도 분명히 싫다, 나 도와달라, 무섭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한 배신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성폭행 당하고 돌아와서 문 앞에 엎드려졌을 때 분명히 그녀는 문 앞에 엎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도와달라, 살려주세요, 뭐 문 열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에 대한 목소리는 철저히 삭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저자는 기브아 노인 집에 있던 그 누구도 레윈 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녀의 꺼져가는 미세한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가 삭제된 것에 대한 의미가 뭐냐 하면은 당시가 남성의 소유물 혹은 한 가문의 재산으로 여기던 가부장 사회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가부장 사회에서는 사실 여성에 대해서 여성의 목소리나 여성의 이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가부장 사회 속에서는 또한 특징이 뭐냐면 성폭행 사건을 대하는 입장에서 그 사건은 여성에 대해서 가해진 폭력으로 보지 않고 여성의 보호자인 남성들에 대한 모욕 혹은 그의 재산에 대한 손실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성에 대한 분명히 성폭행을 당한 여성인데 이 피해는 여성이 받았는데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보호자 아버지에 대한 폭력 혹은 남편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목소리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지난번에 성범죄 사건 아마 제가 신명기 다룰 때 아마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들이나 피해자의 남성 보호자들이 여성의 목소리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했다라는 것. 예,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남성들이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은 남성 보호자들이 성폭행 피해자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끔찍한 상황을 역설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목소리를 삭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가 아까 봤듯이 다말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3명의 피해자 중에서 유일하게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말 암론을과 자신을 막으려고 했지만 다말의 말은 암론에게 묵살이 되고 있죠. 말을 해도 묵살이 됩니다. 왜냐하면 암론의 입장에서 다말은 단순히 성적 욕망의 대상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푸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다말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누가 강아지나 장난감의 말에 그러니까 그렇게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폭행을 당한 후에도 말을 멈추진 않습니다. 다말은 계속 말을 하지만 암론은 이걸 계속 무시를 해요. 예, 계속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앞부분에 목소리가 삭제됐는지 무시했다라는 것들을 이 다말의 목소리가 계속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는 계속 무시당했다라는 것을. 다말은 침묵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닥친 재앙을 알리고 정의를 세워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이렇게 다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 저항하고 성폭력을 당한 후에도 부르짖고 자신들의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다말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전히 무시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성폭행 사건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말을 무시했다. 성폭행 사건에서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 근데 이게 사실 교회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캐나다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에서 이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 여성들의 입장에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가해 남성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 성폭행 사건을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 남성이 무슨 말을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아니다. 여자가 꼬셨다. 여자가 꽃뱀이다. 아니면 신천지다. 여자가 꼬시면 남자가 안 넘어가야 되겠네. 이 논리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피해 여성이 아니다. 목사님이 꼬셨다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 뭐 강제로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레아니 라일이니 막 일단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막 유혹했다든지 아니면 그루밍 성폭행 사건이 요즘 또 한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듣기 불편하셔도 여러분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좀 알고 계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루밍 성폭행 사건이 뭐냐 하면은 다 아시잖아요. 요번에도 하나 또 크게 일어났습니다. 한국 쪽에서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지만 이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건 여성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장은 무시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회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고 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아버지들의 무관심 보호자들의 무관심이 이제 또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디나 사건에서는 야곱은 세겜에서 세겜에게 딘다가 세겜에서 성폭력 당하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소식을 들었지만 철저히 침묵합니다. 여기서 두려워서 이제 침묵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디나에 대한 것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어요. 이 야곱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아들들이 이 사건을 듣고 매우 분노합니다. 분노하면서 이런 일이 이뤄질 수 있느냐 막 분노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침묵합니다. 야곱은 어떠한 말도 안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 그 다음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다는 사건을 만들어준 조력자이면서 성폭행했다는 사건을 들었을 때 화만 낼 뿐 암논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없었고 다말에 대한 위로도 없었어요. 네, 처벌도 없었고 다말에 대한 위로도 없었고 이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거 여기 화만 내고 침묵했다는 건 결국 다윗은 철저히 가해자 암논의 아버지로서 아들의 죄를 덮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폭행 사건이 교회 내에서 일어났을 때 남성 편을 드는 전형적인 현상이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해 남성의 편을 드는 거, 피해자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다말의 오빠 압살롬도 잠잠하라고 하면서 침묵을 강요해요. 사실은 이제 다말의 이 경우에서는 압살롬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도 외쳐야 되고 가서 항의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치를 딱 보고 암논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면서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왕위 기승서열 1위예요. 1위이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가 처벌하지 않으면 아무도 처벌할 수 없는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함부로 다윗에 가서 뭐 암논을 처벌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해서는 자기의 여동생을 위해서는 보호자로서 아버지에게 가서 처벌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실 압살롬이 암논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더라면 상황은 좀 더 달라질 수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암논을 처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 눈밖에 날 것을 두려워해서 침묵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두 아버지의 무기력하고 침묵하는 모습은 모두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한 어리석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리석음이고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교회 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이런 가해자 편에 서는 것이라든지 가해자를 위해서 침묵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난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아버지들이 침묵하니까 결국은 누가 나서느냐 하면 형제들이 나서게 됩니다. 그 형제들이 나서게 되는데 디나의 남자 형제들은 어떻게 나섰느냐 하면 성폭행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결혼을 세겜의 아버지는 세겜이 디다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니까 막 하몰이 적극적으로 나서 결혼을 추진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추진을 하니까 요것을 협상자로 나선 게 누구냐면 디나의 남자 형제들이에요. 레위나 뭐 시몬이 이제 특히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디나를 대신해서 이 디나를 위해서 이제 보호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요청하니까 결혼을 요청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이제 할례를 하면 우리가 결혼을 시켜주겠다 이런 요구를 하지만 이거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이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고 결국은 이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죽이고 그다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약탈해요. 세김성의 모든 재물과 여자와 아이들까지 잡아 노예로 삼아버리고 엄청난 약탈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리고 이 엄청난 사륙 약탈에 대한 변명, 야곱이 막 뭐라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이것은 디나를 욕보인 것에 대한 복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복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해요. 성경의 기본적인 그 성경 법에 따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복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한 것을 이제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만약에 본다면 누구만을 죽이면 되냐면 세겜만 죽이면 됩니다. 세겜에 대해서만 그리고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따르면은 결혼을 시키면서 상당한 보상을 하고 결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안 하면 보상을 받고 끝나는 것이 이제 제일 가벼운 벌이고 만약에 이걸 이제 그러니까 죽을 만한 죄라고 본다면 세겜만 죽이면 되는데 세겜만 죽인 게 아니라 세겜 성읍을 이걸 해서 몰살을 시켜요. 근데 몰살시키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많은 재물과 노예까지 가지고 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디나 사건을 빌미로 해서 세겜성을 약탈하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그다음에 부에 대한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사륙과 약탈이었지 결국 이 사건은 디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싸움은 아니었던 것이죠. 디나는 여기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왜냐면 결혼할 기회를 결국은 잃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결혼을 꼭 뭐 이방인과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이거는 둘째 문제고 그 당시에서 있어서 여성에게 그 성폭행당한 여성은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폭행 당한 여성은
결혼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이제 살아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그 환양년 그 얘기도 왜 나왔겠어요. 예, 몽골로 그 공녀로 끌려갔다가 예, 성폭행 당하고 돌아온 여성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 그 위안부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한 사회 속에서 성폭행 당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늘 여성들이 말을 못했잖아요. 그동안 말을 못했잖아요. 이제 이게 말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됩니다. 미투 운동을 이제 빌미를 기회로 해서 드디어 이제 성폭행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이 얘기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 보호자들이 나섰어야 되는데 보호자들이 나서지 않고 자신을 위한 싸움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폭행 제가 말이 딴 데로 샜는데 결국은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디나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이제 세겜하고 결혼하는 거 외에는 결혼할 방법이 없는데 아까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은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 어떤 지위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폭행 당한 여성은 그냥 아버지 집에서 아니면 오빠 집에서 쓸쓸하게 외롭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디나의 이름이 언제 한 번 더 나오느냐 하면 그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갈 때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 디나의 이름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나는 결혼하지 않고 끝까지 이 가족 안에서 살다가 이제 애굽까지 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윈 첩의 남편은 이 뭐라 그럴까요? 그 보호자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레윈 첩 남편은 더 좀 끔찍한 인물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사이코패스 아니면 소시오패스 뭐 이런 인물이고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엽기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뭐냐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레윈은 자기를 공격한 거로 봅니다. 나의 명예를 실추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첩의 죽음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이 기부하에 당한 모욕을 갚기 위한 위해서 전쟁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얼마나 끔찍하냐면 첩의 시체를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짐승을 쪼개서 전쟁을 소집하기 위해서 이제 짐승을 쪼개서 보내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이게 사무엘서 아마 4장인가 어디 사울 이야기에 이제 여기 나오는데 사람을 가지고 자기 첩을 가지고 이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한 행동이고 자신의 첩을 죽은 짐승이나 물건처럼 여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온몸에 폭력으로 죽음을 당한 그 몸에 더 큰 폭력을 가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폭력을 자기 대신에 죽은 거잖아요. 또한 자기 대신에 죽은 사람을 집에 데리고 와서 안장시키고 그러니까 폭력 당한 몸을 그래도 안장을 시킴으로써 죽음 이후에는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이 인간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도리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더 끔찍한 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잔인한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을 선동합니다. 그 시체라는 어떤 끔찍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선동을 통해서 전쟁을 소집하게 됐고 이스라엘 어른들은 이런 레위의 선동적인 말에 휘둘려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어섭니다. 여기서 이제 레위는 자신의 잘못은 싹 빼고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결국 자기 첩을 죽였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사실 자기가 기브아 사람에게 첩을 넘긴 사건 같은 건 다 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선동이라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기부와 성폭력 사건은 어리석은 것, 과도한 복수, 막 베냐민 지파를 600명 남겨놓고 다 죽이는 끔찍한 사건을 또 벌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정신 들어가지고, 아, 우리 베냐민 사람 다 죽게 생겼다. 이 지파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600명에게 신분을 줘야 된다. 그러면 600명 신분은 어디서 구하느냐? 아, 근데 우리는 전쟁하기 전에 베냐민 지파와는 아무도 결혼시키지 않기로 하나님께 맹세를 했다. 그럼 신분을 어디서 구하느냐?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전쟁할 때, 전쟁 전에 우리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을 심판을 내리겠다. 뭐 이런 그 맹세를 했으니까 그 맹세에 따라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이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 성읍을 전부 몰살시키고 처녀 400명만 남기는 거죠. 그래서 400명을 강제 결혼시키죠. 강제 결혼시키고 200명이 모자라. 그래도 모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실로에 여호와의 절기에 춤추러 나오는 처녀들이 있으니까 절기를 지키러 온 여자들 잡아서 납치해서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400명이나 되는 처녀들을 찾기 위해서 온 성읍 하나를 몰살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0명을 잡기 위해서 납치와 성폭력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기부와 성폭력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전반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여성들은 사람이 아닌 그냥 자궁으로서 자궁 600개가 필요해. 그러니까 400개 어떻게 구할까? 200개 어떻게 구할까? 그러니까 여성들의 인권은 가장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사건을 보여줬는데 이런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시대가 여성을 가장 여성의 폭력을 휘두르고 여성의 여성을 자궁 취급하는 이 시대가 이스라엘 사회 역사적 전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시정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시대의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시대의 신앙의 바로미터를 보여준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말의 남자 형제인 압살롬은 이제 아까 쭉 얘기를 했었죠. 이제 암논만 감싸니까 다말은 그 오빠는 자신을 무시하고 다윗이 이제 암논만 감싸는 것을 보고서 압살롬에게 깊은 원한을 갖게 되죠. 만약에 암논을 다윗이 처벌을 했다라면 압살롬은 이런 깊은 원한을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윗이 처벌을 했기 때문에. 근데 처벌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처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2년 뒤에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암논은 도망친 다음에 돌아와서 백성의 마음을 훔치고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온 나라를 전쟁에 몰아넣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온 나라를 전쟁에 몰아넣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말이 성폭행 당한 사건을 빌미로 자신의 정적인 암논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기회로 삼게 된 것이죠. 예. 이렇게 아무도 여기서도 다말 피해자들을 위한 그 보호자들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타락한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적으로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가해자 중심의 사건, 그다음에 이 사건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할 것인가에 급급한 모습들이 이제 여기서 잘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세 건의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을 여기서는 언급 안 했지만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 여성을 위한 보호자가 없어요. 여성을 대변해주는 여성 보호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없어요. 분명히 디나의 엄마, 그 레아도 있었고 다말의 엄마도 있었는데 나중에 압살롬 같은 경우 암논을 죽였을 때 그 엄마 도움으로 외가로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다말 이야기에서는 엄마의 도움도 없었고 디나 이야기에서 레아의 도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위한 보호자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여성의 보호자, 여성을 위한 그 엄마들이 여기서 사라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위한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부정적인 사회의 모습,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이렇게 사회를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 3건의 성폭력 사건은 개인의 일탈에서 일어난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가부적적인 사회의 남녀 위계, 남녀의 위계 관계, 내부인과 외부인. 요거는 남녀 위계는 그 다말 사건, 아니 그 디나 사건이죠. 디나는 외부인이고, 그다음에 남자고 여자 힘의 관계, 내부인 외부인의 차이는 뭐냐면, 가나안에서의 가나안에서는 세겜이 힘의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기브아 성읍 안에서는 기브아 사람들이 제일 힘을 가지고 있었고, 기브아 노인, 레위인은 외부인이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가장 약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환대와 권력자의 횡포, 환대를 할 것이냐, 환대를 하지 말 것이냐, 뭐 이제 이런 문제들하고 연결이 돼서 적대, 권력자의 횡포 등 다양한 사회적, 물리적, 신분적 힘의 역학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예요. 사실 성범죄라는 것은 그냥 개인의 욕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아마 다윗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윗이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는 나를 처벌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내가 만약에 이 성폭행 범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의 기반이라든지 지위와 생명까지도 위험스럽게 됐다라고 하면 아무도 이런 성폭행 사건을 저지를 엄두를 못 내요. 물론 내릴 수도 있겠지만 거의 하지 못해요. 성폭행 사건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암논이 이렇게 성폭행 사건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첫째 아들이에요. 아버지 말고는 나를 처벌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처벌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위계 속에서, 위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범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구조가 그 목사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이런 위계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위계가 아니어야 하는데 위계 관계가 성립이 되다 보면 이런 성폭행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등 구조로 갈 때, 동등 구조로 갈 때 이런 그 성폭행 사건들이 벌어질 경우가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위계 속에서 가장 약한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고, 결국 이제 피해자가 됩니다. 결국 한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전쟁으로 연결되는 패턴을 갖게 된 것은 가부장 사회가 갖는 남성 중심적 구조 속에서 권력과 힘의 논리에 따라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자 중심적인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와 사회는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교회는 가끔 이런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거나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개인의 일탈로 봅니다.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구조 속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 사실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이런 범죄들이 저질러지는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 문화를 잘 평등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는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해 집중할 것이고 더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역을 하시든지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논문이 이게 많이 읽혀요. 많이 읽히고 있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교회와 성폭행 문제, 구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 가장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교회 이미지를 너무 실추시켜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장에 잊혀진 여성들 찾기. 이게 뭐냐면 성경에는 분명히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좀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근데 설교가 거의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었나? 아까 이제 야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야엘 하면 그런 사람이 있었나?
뭐 있었지. 뭐 이런 건데 그런 인물들이 이제 몇몇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을 찾아낸 것이에요. 그래서 잊혀진 여성들 찾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잘 그냥 이렇게 슉 넘어가는 여성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입다예요. 입다의 딸. 입다의 딸은 사사기, 제가 이제 사사기 전공자다 보니까 예, 이제 사사기에 나온 인물들도 많이 발굴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도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제가 역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사무엘서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여성들을 많이 발굴을 해냈는데 생각보다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여성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써놨구나. 근데 우리가 몰랐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을 연구하면서. 입다의 딸은 입다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이제 전쟁 입다에 따른 아버지인 사사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예, 서원을 하죠. 제일 먼저 승리하게 하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자를 여호와 앞에 번제로 바치겠다. 이제 이렇게 서원을 했고 그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고 왔더니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입다의 딸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된, 결국 그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된 사건이 바로 입다의 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입다의 서원이 잘못된 거죠. 입다의 잘못이 뭐냐면 이 사건의 잘못은 분명히 입다에게 있습니다.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래서 서원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사기 그 30, 이 부분을 사사기 11장을 잘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앞으로 쭉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진격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출동을 하면서 그 사이에 서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서원이 끝나는 다음 장면에 전쟁을 해서 이겼다 이렇게 나오고 여호와께서 그 앞에 승리케 하셨고 이겼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서원 장면만 싹 빼버리면 전형적인 여호와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들어갔으면 참 완벽했는데 이 서원이 불순물처럼 끼어 들어갔어요. 근데 왜 끼어 들어갔느냐 하면 이 입단은 이 서원을 통해서 승리의 보장을 좀 더 확실히 받으려고 했던 거죠. 내가 이렇게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이렇게 서원을 하면 여호와께서 나한테 좀 더 확실하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입단은 이 여호와 전쟁에 대한 개념을 좀 잘못 이해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주도권을 가지세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의 의지에 달려 있어.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의 영을 주시고 전쟁을 해라 그러면 그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에요. 예. 뭐 성원을 했든 못했든 안 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인간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력한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입단은 그걸 모르고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여호와가 더 승리를 주시고 내가 좀 노력을 안 하면 여호와가 승리를 주시지 않는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조종하기 위해서 이런 서원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금한 인신제사를 서원한 것이에요. 나온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 이제 요거를 가지고 가끔 전통적으로 번제가 아니고 그냥 입다가 처녀인 채로 죽었다. 처녀인 채로 그냥 뭐 성소에서 살았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처녀인 채로 살았다. 특히 이제 성소에서 살았다라는 성소에 바쳐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입다의 잘못을 좀 더 감추기 위한 번제로 바친 것에 대한 죄를 감추기 위한 해석이고요. 성경에서는 입다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바치겠다라고 말했고 번제로 바쳤다라는 얘기를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잘못은 딸이 나왔을 때 사실 잘못된 서원을 물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서원을 했다면 해로울지라도 갚으라라고 얘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 민수기 31장인가요? 거기서 보시면 서원을 물으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33장인가요? 끝부분에. 그러니까 서원을 했지만 내가 생각해보니까 어리석은 서원 잘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한테 내가 집을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집에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집이 그거 한 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바치고 나면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서원을 했는데 이 집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예, 불가능해 보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사장한테 얘기를 하면 제사장이 거기에 해당하는 벌금을 얼마 내라고 책정을 해줘요. 뭐 서원 뭐 책정한 예를 들어서 집이라면 집값을 제사장이 얼마라고 간주하고 그거의 20% 정도를 5분의 1을 이제 벌금으로 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서원은 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원은 그래서 이제 서원은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서원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서원 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무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실 그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도 서원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서원은 하나도 좋은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 서원 입다윗의 서원하고 가장 비슷한 게 사무엘 상에 나오는 사울의 서원이에요. 그 사울의 서원에서도 걸린 게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은 되게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서원하지 마세요. 서원의 가장 긍정적인 예가 사실 이제 한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나 이야기 보고 우리가 되게 서원을 참 많이 함부로 하는데 서원은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르스인데 그는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딸을 그냥 희생양 삼아요. 왜냐하면은 사사식이나 됐는데 이 서원을 무르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 하나님의 사사로 선택이 됐지만 이 인신 제사를 한다는 건 이방신의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제의의 요소인데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여호 섬기는 것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런 혼합된 종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그 당시 이방 종교적인 어떤 관습에 따라서 이 서원을 무르지 못하고 자신의 딸을 그대로 희생양을 삼은 것이죠. 이게 이제 입다의 잘못이고요. 이제 이렇게 입다가 잘못했지만 입다는 이 모든 잘못을 딸에게 잘못했다. 네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너 때문에 내가 괴롭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딸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 모든 원인은 아버지한테 있다. 아버지가 입을 열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님께 입을 열어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건 갚아야 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신실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되게 신실한 모습을 참 보여서 우리가 이제 이 입다 딸의 신실함, 희생 정신, 책임감을 되게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제 입다의 딸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지만 뭐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신실하지 않았던 사사시대에 그 입다의 딸은 되게 신실함, 희생 정신, 책임감 이런 것 긍정적인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자신이 번제 제물이 된다는 것은 사실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서원을 언제 갚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서원을 갚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서원을 갚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드릴 경우에는 서원을 갚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죄를 덜 범하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는 사실 서원을 갚지 않고 서원을 무르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데 입다의 딸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서원을 하면 그 당시 그 통념상, 관습상, 이방 종교에 섞여 있는 그런 관습상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무조건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처럼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 뭘 진짜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신실함, 희생정신, 책임감,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 이런 성경 공부, 성경에 대한 내용, 지식들을 올바로 함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정,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된 행동으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결국 이제 입다 딸이 자신이 이제 그 죽음을 선택했지만 그것이 결국 입다의 죄를 확정짓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 슬퍼요. 그래서 너무 슬퍼요. 특히 이제 입다의 딸 같은 경우는 무지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는 그 선지자들의 어떤 말씀들이 여기서 이제 들리는 듯한 느낌을 들리는 듯한 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입다 딸에 대한 애도가 이제 이 장면에서 나오는데 입다 딸은 2달 동안 친구들과 산에 가서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해서 애곡 갖고 오겠다고 요청을 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이 애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사람들, 자신의 친구들, 동료들,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가족들도 아닌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아버지가 아닌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이제 2달을 보내고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애도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제 애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딸들이 이런 입다 딸의 죽음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매년 모여서 나흘 동안 애도를 합니다. 애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딸들이 기억하는 거죠. 이 여성들이 계속 입다의 딸의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여기 이름은 안 나와요. 이름은 잊혀졌지만 죽음과 희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런 희생, 그다음에 억울한 죽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고발을 하느냐 하면, 이런 애도는 일종의 고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다의 잘못된 서원을 고발하는 것이고 딸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는 것이고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인신제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희생자를 애도하고 기억하는 것은 약자가 권력에 대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에요. 이 애도가 일종의 시위가 될 수 있고 그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언제 이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났느냐 하면 강남역 살인 사건에서 나타났고요. 그때 사회적으로 그 사건은 어떤 정신병자의 그냥 묻지마 살인으로 이제 규정을 했는데, 그때 여성들이 막 계속 사람들이 거기다 그거는 아니 여성 혐오 사건이다, 이건 여성 혐오 사건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그 포스트잇을 붙이고 애도하면서 그 사건에 대한 규정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혐오 사건으로 규정이 다시 되면서 그 사건들을 계속 기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런 여성에 대한 범죄를 여성 혐오 사건으로 이제 규정하는 그런 일들이 규정하는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문화로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또 구의역의 그 비정규직 청년 죽음을 애도하면서 포스트잇을 막 갖다 많이 붙였죠. 그게 이제 일종의 비정규직 청년 근로자의 처우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위예요. 일종 그런 애도를 통한 시위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건 나쁘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애도는 애도가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애도의 방식은 피해자들이 규정할 수 있고 그 애도를 존중해야 하고 그 애도들이 어떻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만 비로소 이제 이 애도를 끝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건을 제일 잘 보여준 게 뭐냐면 리스바 사건입니다. 리스바 누굴까요? 우리가 뭐 아는 누구냐 하면, 리스바라는 인물은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부록이라고 하는 21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첩이고 참 기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인물인데 되게 파편적으로 등장을 해요. 사울이 죽은 후에는 아브넬에게 성폭행당한 여성,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 리스바를 취하게 되죠. 취하게 되면서 요것과 이제 요 사건 때문에 사울의 아들하고 이제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 그 왕하고 척을 지게 되면서 아브넬이 과연 다윗에게 다윗 편에 서게 된 사건이 일어난 게 이 리스바를 취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무엘서에서는 파편적으로 잠깐 언급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 리스바가 사무엘하 21장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도 주인물로 등장하진 않아요. 메인 사건은 기근이 일어났고 다윗이 이 기근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요 사건이 메인 사건인데, 저는 요 사건을 리스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3년 기근이 시작되면서 이 사건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원인을 하나님께 물으니까 사울의 죄에서 찾을 수 있었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봤더니 리스바의 두 아들을 포함하여 사울의 아들 7자손을 처형하게 해달라, 넘겨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다윗이 그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리스바의 두 아들이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제 처형당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체를 그냥 들판에 방치를 합니다. 신명기법에 따르면 아무리 나무에 달린 저주를 받은 자의 죽음이라도 당일 안으로 매장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시체를 들판에다 방치했다는 것은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시체를 묻지 않는 것까지도 이제 처벌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이것도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가문과 그 아들들에 대한 저주 방식으로 시체를 들에다 그대로 방치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죄인이라고도 매장할 때의 권리를 보장한 이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장된 권리를 무시한 처사죠. 과도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연결되느냐 이거는 이제 가문의 죄이기 때문에 가문에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무엘서의 기본 정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이렇게 이제 뭐 애장될 권리까지 무시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리스바가 등장을 합니다. 리스바는 이제 매장되지 못한 자신의 아들들, 요걸 이제 리스바의 에도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매장되지 못한 자신의 아들들과 메랍의 아이들, 손자들의 시신들을 새나 들짐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래서 배옷도 입지 못해요. 상복도 입지 못하고, 왜냐면 이제 이게 제대로 처형을 당한 거기 때문에 제대로 애도할 수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입지 못하니까 밑에다 깔고 거기서 이제 그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짐승들을 쫓은 거죠.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4월부터 해서 우기가 시작되는 11월까지 뭐 한 6개월, 7개월 동안 밤낮으로 시신을 지켰습니다. 이것도 대단해요. 밤낮으로. 근데 사람들 너무 했어요. 예, 6개월, 7개월 동안 그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 둔 거, 그 방치를 보면서 계속 그 자신의 자식이 죽은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어머니, 이 리스바의 처절한 모습이 이제 계속 여기서 오버랩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시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리스바의 애도 방식으로 애도는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게 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요청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왕명을 어길 수 없어 자식을 매장할 수는 없지만 들짐승으로부터 자식을 시신을 지키며 매장될 권리를 주장하는 일종의 시위라는 것이죠. 네, 이 요청은 정당해요, 사실은. 이게 신명기 법에 보장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사람들이 계속 봤겠죠. 보면서 보다가 이제 다윗의 귀에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하면 이 사건을 들으면서 다윗은 이번에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도 같이 가족묘 기스의 묘에 안장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들과 그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에 가매장되어 있던 것을 가져다가 모두 사울 아버지 기스의 묘에 이제 이 자식들의 뼈와 다 같이서 기스묘에 수습을 해줍니다. 안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정상적인 매장을 명령한 것은 죽은 자들과 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집에 대해서 인간적인 품위,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죄인으로 죽었지만 어쨌든 죽음 이후에는 그들에 대한 어떤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시켜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울 가문에 대한 명예 회복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사울 가문에 대한 어떤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즉 사울이 비록 잘못했지만 그 리스바의 그 애도, 처절한 애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을까? 우리가 이제 그만 사울 가문을 용서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용서해 주는 게 나 낫지 않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많은 생각들이 아마 리스바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이 됐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리스바를 욕했겠죠. 왜 그러느냐? 그만 좀 해라. 불편하다. 하지 말아라. 죄인 죽었는데 너가 왜 그렇게 하느냐? 너 왕명을 어기는 거냐? 뭐 많은 욕들을 했겠지만 리스바가 처절하게 그 자식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한 건 아닌가? 우리가 사울 가문에 언제까지 저렇게 적대감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예, 이런 생각들, 자신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다윗 얘기까지 그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고 이 다윗과 이스라엘은 용서와 화해를 이루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야 이렇게 사울 가문이 그 자신의 가족 묘에 안장되고 나서야 그때에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십니다. 즉 인간의 존엄성과 회복과 용서와 화해가 이뤄진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땅에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을 해소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리스바의 눈물이 멈추었을 때, 즉 이스라엘 땅에 진정한 평화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그 땅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리스바의 운명은 기구해요. 파편파편으로 쪼개져 있었지만 어쨌든 상당히 기구한 운명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살아남았고 죽은 자식의 명예를 위해 온몸으로 끈질기게 항거한 슬픈 어머니이죠. 하지만 비통함과 애절함이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이스라엘 땅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가져오게 한 용감한 여성이고 어머니였다. 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리스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상 미갈 이야기까지만 하면 제가 다 그 지도자 얘기는 다 못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제 강의안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갈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이야기하는데 미갈 이야기도 사실 파편화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미갈 이야기를 하면은 다윗에게 다윗을 비난했다가 저주받아서 애만 낳고 비극적으로 끝난 여성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갈은 사실 성경에 아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갈에 대해서 그 한 가지 모습만 가지고 미갈을 전체 평가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인물들은 다양한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윗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습, 부정적인 모습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유독 여성들에게만 대해서만 그 부정적인 모습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 인물 전체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미갈도 그렇고 사실 미리암도 그렇습니다. 미리암도 똑같아요. 긍정적인 모습, 부정적인 모습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에 대해서는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문둥병 든 여자, 그러니까 여자들은 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예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미갈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미갈은 잊혀진 여인은 아니지만 잊혀진 다른 특징들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미갈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는 여성이었어요. 소녀라고 표현하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미갈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 자신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이런 모습은 없어요. 미갈이 처음이에요. 한 여자가 남자를 사랑했다 이런 표현은 미갈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미갈은 사실 사랑에 빠진 솔직하고 발랄한 소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을 아버지가 이용해서 다윗과 결혼을 시키게 되죠. 네. 다윗을 잡으려는 어떤 덫으로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무엘 19장에서 보면은 그녀는 아버지 사울에게 반역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와주고 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여기서 보면은 미갈의 행동이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미갈이 다윗을 위해서 아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은 요나단만큼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슬프게도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했었어요, 미갈이. 우리는 이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결국 미갈은 다윗과는 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망간 다윗은 미갈을 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히노암과 결혼하고 뭐 아까
나오는 네. 딴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 미갈 그리고 미갈도 아버지가 발제 그러니까 미갈 다윗이 미갈을 데리러 올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서로 이제 적대 관계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아버지는 발디엘과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갈은 다윗을 잊게 됩니다. 아버지가 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미갈은 아버지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죠. 다윗과 이혼을 하게 되고 발디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미갈을 떠났기 때문에 이건 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남편은 성적인 의무, 부양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의무를 제대로 안 하면 부인을 놓아줄 의무가 또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결혼에 대해서 미갈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졌는지 본문은 침묵합니다. 이렇게 미갈은 다윗과 결혼할 당시 솔직발랄한 소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며 침묵하는 소극적인 여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미갈의 모습은 상당히 그 체념에 가깝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이제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다윗은 떠났고 다시 합쳐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다윗에 대한 사랑을 마음으로 접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건 다윗에게 이용당하는 미갈입니다. 사무엘서 3장에서 보시면 다윗은 미갈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데려오라고 아브넬에게 요구합니다. 자신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합할 때 북이스라엘의 지지를 얻으려면 내가 사울의 사위라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넬에게 미갈을 데려오라고 요구할 때 사울의 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의 딸이 필요하다.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자신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데려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나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오게 되죠.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사랑하고 목숨을 살려준 미갈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랑받으며 조용히 살고 있던 미갈을 강제적으로 데려온 것이죠. 왜 이제 여기 사랑받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남편 발디엘이 울면서 쫓아오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 모습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썼다는 것은 사실 아브넬과 다윗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미갈을 강제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 그 장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갈의 인격과 생각, 감정을 무시한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미갈의 말, 생각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다윗, 이스보셋, 아브넬 누구도 미갈의 생각, 감정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미갈을 이용하기 위해서 데려왔던 것이죠. 사랑해서 데려왔다는 낭만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윗에게 버려진 미갈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궁에서 이제 다윗궁에서 사울의 딸로 불리는 미갈의 삶은 사실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완성하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서 이제 도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축제의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미갈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이런 상에. 예. 왜냐하면은 그래서 왜냐면 자기는 되게 불편해요. 나 그대로 두지. 그러니까 사울의 딸이라는 직위 신분을 가지고 다윗궁에서 살아가는 것은 적의 궁전에서 살아가는 것과 뭐가 똑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갈의 눈에 다윗의 춤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고 그동안 이제 불편함의 미갈의 말 속에 유일한 말 속에 이제 표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꾹 참았던 다윗에 대한 분노가 이제 나온 분노를 이 말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에 대해서 다윗도 미갈을 비난합니다. 예. 하나님이 사울 집을 망하게 하시고 자신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비아냥거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과 미갈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며 소소한 행복 속에서 살아가던 미갈을 다윗궁 뒷방에서 원망을 품고 쓸쓸하게 살아가게 만든 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미갈의 초상은
좋은 인물이냐 나쁜 인물이냐로 이분법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그냥 때론 좋고 때론 나쁘고 때론 불쌍하고 때론 사랑스럽고 뭐 이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았고 복잡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미갈의 모습을 구성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갈의 인생은 을 보면 다윗이 참 나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네,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와스디에 대해서는 잠깐만 얘기하죠. 와스디 우리 보통 주목 안 하잖아요. 그냥 와스디는 그냥 이전에 왕부였다라고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와스디 왕비의 이야기도 폐위당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기서도 뭐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목소리가 없어요. 이 와스디의 이야기는 페르시아 왕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장면에서 보면 와스디가 목소리가 없어요. 그냥 왕의 목소리, 술 취한 왕의 목소리, 그 다음에 이 술 취한 왕의 어떤 그러니까 흠청거리는 잔치 속에서 그 현자라고 하는 문무관의 목소리만 물렁차게 퍼질 뿐 자신이 왜 잔치에 나오지 않았는지 왕비로서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듯한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남성 권력자들의 기분, 목소리만 중요하고 여성의 생각과 말은 전혀 받지 못한다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있죠. 목소리. 여기서 목소리를 갖는다는 거, 말할 기회를 준다는 것, 의견을 들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의 목소리를 부정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마스디 폐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페르시아 왕궁이라는 곳은 여성이 말 한마디도 하기 힘든 아주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에스더가 왜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여성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무지무지 어렵고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천만한 그런 곳이 바로 에스더가 왕비로 있었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나섰던 그 페르시아의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스디는 자신의 뭐라 그럴까요?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걸로 인해서 폐위당한 그런 비극적인 여성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이 와스디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와스디를 폐위한 페르시아 왕국에 대한 비판으로 이 1장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에스더서를 시작하는 그 서론 부분에 이 이야기가 나온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시면 그 9장을 리더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는 분 질문하는 거죠? 네네. 예. 여러분 이제 좋은 그 강의 들으시고 질문 있으시면 교수님하고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어요. 질문 이제 안 하면 이제 제가 선택을 합니다. 예. 아니 질문이 없으시면 그냥 예. 강민주 자매님 한번 해보세요. 저는 재밌게 들으시는데. 예, 너무너무
재밌게 강의를 들었고요. 지난번 수업 3월 달 수업보다 더 너무 재밌게 강의를 들었고요. 제가 강의를 계속 듣는 동안 저의 편협한 시각을 많이 깨달았어요. 왜 이런 입장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을까, 성경을. 그냥 물론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곧 봐도 받아들이는 거는 뭐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왜 그 인물들이 말하는 소리를 저도 전혀 못 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 가면 갈수록 이제 강의를 들을수록 마지막에 가서는 너무 그렇게 가슴이 울컥울컥, 참, 많은 소리들이 있었겠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옛날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뭐 왕에게 줄 때 막 분노했고 막 이런 묵상하다 말고 나 혼자 분노하고 막 어떻게 이런 나쁜 남편이 있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랬었는데 진짜 너무 가슴이 좀 아프네요.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래서 저도 성경을 좀 읽으면서 다른 시각을 좀 가져봐야겠다. 너무나 강의가 재밌고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음. 아이고, 그래. 큰 은혜를 받으셨네. 네. 감사해요. 아이고, 그래. 아, 참 감사. 좀 이게 여성 입장에서 울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동안 이런 인물들의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몰랐을까? 이게 아픔이라는 생각도 안 해봤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네. 들여다보면 그게 아픈 이야기거든요. 그들의 삶이 참 아팠는데 아픔을 그냥 나쁘다. 이 말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딱 잘라버린 그 설명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죠. 예. 다른 여성들도 여성들이지만 저는 리스바나 이 미갈의 이 리스바의 그 애도 부분이 이렇게 처절한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이 부분이랑 그 미갈의 이야기가 너무나 제게 네, 아픕니다. 네. 이번에 저는 또 폭력에 관해서 요즘 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교수님이 그 폭력에 대한 그 논문을 잘 쓰셨는데 한번 그걸 좀 파일을 쉐어할 수 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예, 네. 그러면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나눠서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간통죄 그 폐지할 때에 우리가 좀 교회가 침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모든 성 문제가 개방이 돼 버려서 교회의 도덕성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동성애까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게 됐다는 그런 참 아픔이 있는데 이런 성 문제를 우리가 참 말씀으로 정리해서 교회 모든 신자들에게 전해야 교회의 도덕성이 세워질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참 좋은 그 주제인데 하여튼 좀 논문 자료를 나눠주시면 저희들이 좀 그걸 쉐어링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예. 이거 말고 쓴 게 뭐 있냐면 음. 다윗과 바세바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가끔 다윗도 용서받았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성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면서 다윗도 용서받았는데 뭐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다윗이 용서받았는데 다윗이 용서받으면 얼마나 끔찍했는지 좀 아셔야 돼요. 생명은 용서받았지만 자신 딸 성폭행은 아들 둘이 죽었잖아요. 셋이 죽었어요. 자신의 집안에서. 나라는 절단이 날 뻔했어요. 예. 그러니까 성범죄의 결과가 너무 끔찍해요. 여러분 이 결과를 안다면 성범죄를 그렇게 쉽게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 벌은 되게 혹독하다는 거를 우리가 좀 가리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간접게 다윗은 왕위를 지켰고 생명을 지켰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식의 생명이 셋이나 하나님께서 거둬가셨다는 건 너무 끔찍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설명하면 경각심을 갖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예. 아, 좀 감사하네요. 그 교수님이 그 책을 여러 권 쓰셨죠, 그죠? 예. 네, 하여튼 그 다음 강의 좀 기대하고 다음에 예, 어떤 주제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그런 포커스를 좀 맞춰서 강의를 듣고 싶어요. 하여튼 사사기, 아, 사사기, 사사기 책 보여드릴까요? 예, 예, 그런 걸 좀